안녕하세요. 마음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혹시 너무 착해서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도움을 주고도 외로웠던 적,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를 놓쳐버린 순간, 잊지 않으셨나요? 이곳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밝혀주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자비롭지만 단단하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좋은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늘 친절하고 예에 바르며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도 웃으며 받아들이고 내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은 잠시 따뜻해지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감정을 눌렀던 순간들, 억지로 미소 지었던 시간들, 거절하지 못해 나를 희생했던 기억들이 가슴 깊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람은 갈등을 피하는 사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종종 진짜 나를 숨기게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피로와 외로움은 깊어져 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 할까요? 아마도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억누르고 내 감정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선함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좋음이 나를 괴롭힐 때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서 남만을 돌보려고 했을 때,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남을 지키려 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정말 나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그들은 남과 다르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매 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났다고 인정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껴안으며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바라보는 법을 압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을 세울 줄 아는 것. 누군가 나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모하게 만든다면 그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를 둡니다. 상대가 실망하더라도 그로 인해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무심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위할 줄 알되 자기 자신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한 사람이 되려 하다가 자기 마음을 외면하고
남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며 지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자기 자신과 먼저 연결되어야 진짜로 남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더 이상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내 중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깨어있음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매 순간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자유가 숨쉬고 있습니다. 왜 좋은 사람일수록 쉽게 상처받고 이용당할까요? 그들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한 채 마음속 불편함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새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세상이 늘 그 따뜻함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친절함을 약점으로 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걸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책임을 넘기고 감정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넌 항상 잘 들어주니까 또 들어줘. 너니까 말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마치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요구와 기대, 그리고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하려 합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애써 미소 지으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지치고 내 안의 에너지는 점점 바닥나기 시작하죠.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도 그 선함은 결국 나를 해치는 칼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함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경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가? 이 친절은 나의 진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거절 못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좋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는 좋은 사람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쉽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공감할 줄 알며 상대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줄 때 그들은 자신에게 먼저 묻습니다. 지금 이 도움은 내 안의 진심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하는가? 깨어있는 사람은 도울 줄 압니다. 그러나 무리해서 돕지 않습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들은 때로 아니요,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은 미움에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하지만 늘 모든 걸 받아주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 결코 선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압니다.
도움이 누군가를 성장하게 만드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 일어나야 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깊은 자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실망하더라도, 누군가가 차갑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선택이 내 중심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함이자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선함의 지혜가 없으면 그 선함은 쉽게 짐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면 좋은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고 때론 내 시간을, 감정을, 에너지를 아낌없이 줍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도움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지쳐있고 속은 텅 빈 채 남아 있곤 하죠. 분명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었을지 몰라도 정작 나 자신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진짜 자비일까요? 진정한 자비는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 평화를 포기하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한계를 무시한 채 자신을 내어주는 건 결국 스스로를 버리는 일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균형을 압니다. 그들은 남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기꺼이 주되 그것이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대에 스스로를 묶습니다. 하지만 진짜 책임이란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선함이 나의 평화를 앗아가기 시작할 때 그건 더 이상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희생이며 의무감이며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친절은 진심에서 나온 선택인가? 아니면 외면당할까 두려워서 억지로 하고 있는가? 선함은 결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 안에는 부드러움이 있지만 동시에 분명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선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남들의 말투, 표정, 분위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눈빛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슬픔이나 분노가 자신에게 밀려오듯 전해지곤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주 피곤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하루였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축 처지고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고 그것을 나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건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세상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민감함이 나를 해치기 시작할 때 그건 더 이상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서 온 감정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흐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끌어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감하되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에너지 회복 공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자연과의 접촉, 조용한 명상, 혹은 좋아하는 취미들. 이 모든 것이 흩어진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넌 참 섬세해서 좋아. 하지만 그 섬세함을 지키기 위해선 단단한 에너지의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멈추는 것, 거리를 두는 것. 때로는 외롭더라도 혼자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수성이 깊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등불부터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음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왜 지금 이 순간 내가 불편한지, 왜 어떤 말에 마음이 상했는지, 왜 타인의 감정에 내가 이토록 흔들리는지를 멈춰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깨어 있음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서운하면 입을 닫고, 불안하면 도망치듯 회피하곤 하죠.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말이 정말 내 진심일까? 아니면 상처받은 감정의 반응일까?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또한 깨어있음은 나의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누군가 거칠게 말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이나 불안을 읽어내기도 하죠. 그 순간 우리는 반응 대신 이해를 선택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라고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깨어있는 삶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 조금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힘. 그 힘이 우리를 한층 더 깊은 평화로 이끕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는 순간, 삶은 늘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행동하기 전에 멈추는 용기. 그 용기가 감정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진짜 지혜가 자랍니다. 좋은 사람은 종종 미움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실망하거나 떠나버릴까봐, 그 불안한 마음에 쉽게 타협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뒤로 밀어두곤 하죠. 이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의 이면에는 미움받을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숨는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아니요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오다가도 상대가 실망할까봐 꾹 삼키고 말죠. 그렇게 몇 번이고 자기 마음을 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거절을 두려워할까? 내가 정말 두려운 건 거절 자체일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생기는 외로움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 그들은 조금씩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상대가 실망하더라도 내 감정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작은 용기를 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존재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죠.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남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삶보다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내 마음의 중심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진실에 맞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길 바라고 또 누구는 저렇게 하길 바라니 끝없이 기준이 바뀌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택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선택은 나의 중심에서 나왔는가? 지금 이 말, 이 행동은 나의 진심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떠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외롭지만 결코 후회는 남기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차갑거나 무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거짓 친절로 변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내 마음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런 태도는 처음엔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나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사랑 안에서 더 건강한 관계가 피어난다는 것을요. 깨어있는 사람은 별표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 별표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느리게, 조금 단단하게 자기 마음의 방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타인의 인정보다 깊고 조건 없는 내면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배웁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착함이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지쳐도 끝까지 함께 있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비는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비행기를 탈 때 승무원은 말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아이를 돕거나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내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려 한다면 결국 나도 그 사람도 함께 쓰러지게 됩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베푸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점점 쌓이고 어느 순간엔 원망과 분노로 바뀌기도 하죠. 깨어있는 자비는 다릅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상대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도우려 한다면 그것은 진짜 도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의존을 심어주고 나에게는 희생이라는 착각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진짜 자비는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오래도록 따뜻함을 나누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깨달음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깨달음은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모순을 이해하며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수행하면 언젠가는 화도 안 나고 늘 평화롭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이상적인 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진정한 깨어있음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화를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고 상처받으면서도 그 고통에 휘말리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겉모습, 말투, 행동 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배경과 아픔,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상상하며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힘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자신을 다정하게 들여다봅니다. 비판보다 이해가 앞서고 통제보다 수용이 앞서는 삶. 그것이 깨달음의 삶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놓아보며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거기서부터 마음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깊이 나를 바라보고 조금 더 부드럽게 세상을 마주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판단이 아닌 이해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세울 수 있는 따뜻한 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다 들어줘야지. 거절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수락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웃으며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없이 허용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그 아니요는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선은 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가 됩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타인에게도 의존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경계가 있는 친절은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힘든지를 스스로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런 내가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경계는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을 위한 성숙한 방식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피어나는 것임을 깨어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천천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 더 많이 가져야만 가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천천히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금세 흔들리고 주변의 기대에 끌려다니고 감정이 올라오면 참지 못하고 바로 반응하곤 하죠.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바라보고 그 선택이 정말 나의 중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되묻습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느림 속에 진심이 있고 멈춤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 천천히 걷는 사람은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놓치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눈빛과 마음을 더 깊이 읽어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지금 당장 반응하라고. 뒤처지지 말라고. 하지만 깨어있는 삶은 그 흐름을 거스릅니다. 남이 정한 속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속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느껴보세요. 감정이 휘몰아칠 때일수록, 기대가 나를 압박할 때일수록, 그 한 걸음의 멈춤이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깊이 느끼고 그 감각 안에서 삶을 선택해 나가는 태도입니다. 빠름이 전부가 아닌 세상. 그 안에서 천천히 살아가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구나 처음엔 아프고 억울하고 슬픕니다. 특히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지? 왜 항상 내가 손해를 봐야 하지? 그렇게 마음은 다치고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 보이기 시작하죠. 그 감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아픔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 고통의 순간을 다르게 마주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상처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그들은 피해자가 아닌 성장하는 존재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들은 상처를 덮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어있던 나의 기대, 두려움, 욕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나는 사랑받고 싶었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 관계에 끝까지 머물렀구나. 이런 깨달음은 고통을 없애주진 않지만 그 고통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부여합니다. 더 이상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묻기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피해자 의식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찰은 우리 안에 단단한 힘과 지혜를 키워줍니다. 깨어있음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되 그 고통 속에 머물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진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착한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비롭고 따뜻하면서도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상처받기 쉽고 깨어있는 사람은 차갑고 냉정하다고.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선함과 분별을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내어주되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땐 물러설 줄 아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되 그 감정에 휘말려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들은 예스라고 말할 줄 알지만 더 중요한 순간엔 주저없이 아니요 라고도 말할 줄 압니다. 그 거절 속엔 미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너무도 많은 착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채 무너져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착하되 깨어있는 사람, 자비롭되 중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느낄 줄 알고 타인의 아픔에 반응할 줄 안다는 건 오히려 가장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정하면서도 단단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손길로 변화를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과 중심에 따라 사는 삶. 착하다고 상처받지 말고 깨어있다고 차갑게 굳지 마세요. 자비와 지혜, 부드러움과 강함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있습니다. 마음의 등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내일 더욱 특별한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빛을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